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미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더 풍성한 교회 구용범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출애굽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바로 순종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순종에 어떤 위력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네, 용돈이 올라가죠.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가기 전에 간단한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성을 보고 여러분 과자 이름을 맞추는데 시간은 3초. 3초 안에 과자를 이름을 맞춰보기 바랍니다. 자, 쌍기역 기억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꽃갈콘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쌍기역 비읍 시읍시입니다. 하나, 둘, 셋. 꼬북치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영 기역 지읒입니다. 하나, 둘, 셋. 오감자죠. 자, 그 다음에 쌍지읒 비읍 시읒 니은입니다. 뭘까요? 하나, 둘, 셋. 자, 쫄병스낵이네요. 자, 그 다음에는 지읒 기역 치읒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자갈치네요. 자, 그 다음에 기역 시읒 미음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고솜입니다. 자, 6개의 우리 과자 이름 중에 몇 개를 맞췄습니까? 3개 이상 맞추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그 사람은 과자를 줄여야 됩니다.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자, 이런 폭탄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폭탄은 어떻게 터지는 걸까요? 자, 첫 번째, 우리 총알은 어떻게 나가는 걸까요? 총알은요, 총알 제일 하부에 보면은 뇌관이 있어요. 그 뇌관을 목과 같이 뾰족한 공이가 탁 때리면은 거기에서 불꽃이 나고, 그 불꽃으로 인해서 장약이, 안에 있는 장약이 터지고, 장약이 터지는 그 위력에 의해서 탄피에서 탄두가 분리해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폭탄도 이거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폭탄 앞에 있는 뇌관이 부딪히고 그 뇌관이 터지고 1차 그 폭발로 인해서 그 몸통에 있는 장약들이 터지면서 그 안에 있던 뭐라고 할까요? 그 안에 있던 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그 뭐죠? 이게 나가는 거, 그것들이 안에서부터 폭발해가지고 퍼져나가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 있는 마크 81, 82, 83, 84는 항공용 폭탄입니다. 비행기에 달아서 밑으로 투하시키는 그런 폭탄입니다. 아주 재래식 폭탄인데, 마크 82 같은 경우에는 500파운드짜리입니다. 229kg. 자, 사상 범위는 2400m 제곱입니다. 자, 평수로 따지면 726평이에요. 여러분이 30평 아파트에 산다면 여러분이 사는 그 아파트의 넓이의 몇 배? 25배 정도? 25배 정도의 범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대단한 위력이죠. 근데 믿음에는 폭탄보다 더 큰 위력적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이 폭탄의 위력은요, 믿음의 그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은 언제 이렇게 능력을 나타낼까요? 믿음의 능력은 순종이라는 뇌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순종이 없으면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주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볼까요, 본문을?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여기서 나를 믿지 않는다, 이 문장에는요, 절대 부정사인 로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절대 부정사라는 거는요, 100% 그런 거 안 된다. never. 영어로 치면 never겠죠. 자, 그래서 이 의미는요, 나를 절대 믿지 않는다. 나를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이름까지 다 가르쳐 주셨는데, 아니 뭘 그렇게 절대 그들이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모세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를 보고 있는 모세를 버리실까요? 됐다. 나 너 안 쓸 거야. 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연약한 모세를 위하여 특별한 맞춤형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다.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크지 않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따라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모세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세 가지 이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이적이 뭘까요? 첫 번째는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다가 다시 지팡이를 되게 하시는 것. 자, 두 번째 이적은요, 모세의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생겼어요. 5단이 넣었다 다시 5단이 빼니까 정상적인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나병은요, 불치병이고요, 신의 저주로 해서 받는 그런 병으로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일강의 물을 퍼서 땅에 부으니까 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불가능한 일들이죠. 근데 이 세 가지의 이적에는 각각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지팡이와 뱀은 전혀 다른 성질입니다. 지팡이라는 사물은 여러분 그냥 죽은 나무죠, 그죠?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겁니다. 그게 살아 움직이는 뱀이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은요, 사물의 주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만이 할 수 있다는, 정말 지팡이와 뱀을 만드신 분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사물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갖고?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 손에 나병이 생겼다 사라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인생의 생로병사의 주인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생로병사의 주권도 하나님이 갖고 있다. 그러니 너 걱정하지 마. 세 번째는요, 자, 나일강이라는 건 자연을 말하죠. 그 자연이 피로 변합니다. 자, 자연을 명해서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가? 자연을 만드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연에 대한 권한도 하나님이 갖고 있다. 그러니 네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모든 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된다. 우리 친구들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뭐 물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아, 지금 아픕니까? 누군가 또 엄마 아빠가 아파 있나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왜? 생로병사의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모세에게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모세의 능력으로 애굽에 가서 애굽의 바로를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된 것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사물의 형질이 변화됩니다. 와, 여러분, 나무가 살아있는 뱀이 되고 살아있는 뱀이 나무로 변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인생을 정복해요. 나병을 정복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정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가니 현실이 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실제라는 걸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만이? 순종한 사람만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 순종을 돕는 세 가지 요소를 가르쳐 줄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즉, 온, 히. 네, 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즉시한다, 온전히 한다,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딱 뭐 하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돼요. 이것을 내일 하지 미뤄두면요, 자, 그때부터 온갖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갈팡질팡.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히 해야 돼요. 여러분, 99%의 순종은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1%의 불순종만 섞여 있어도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물이 있습니다. 99%는 물인데 1%가 독이에요. 그러면 이는 물이에요, 동물이에요? 동물이죠. 그와 같이 여러분, 순종은 온전히 모든 걸 다 할 때 여러분 그와 같은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한다.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어쨌든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지 끌려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기쁘게 하는 게 낫잖아요.
그게 나한테 은혜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뭐 질질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게 뭐가 나한테는 또 은혜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한다? 기쁘게 한다. 자, 옹기, 즉시 한다, 온전히 한다, 기쁘게 한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순종과 불순종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너무 크죠.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신명기 28장 읽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순종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겠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는 축복의 내용에 들어가도 축복, 나가도 축복, 네 먹는 밥그릇에도 네가 기르는 뭔 동물에게도 다 축복을 줄 것이다. 이런 축복이 그냥 14절까지 확 있어요. 이 축복의 내용을 읽어보면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불순종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신다고. 무려 15절에서 68절까지가 저주의 내용이에요. 저주의 내용은 더 많아요. 이걸 보면요, 불순종하는 게 너무 겁이 나서 못할 겁니다.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부터 시작해서 68절이 저주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꼭 한번 읽어보세요. 왜 순종해야 되는지 불순종하면 안 되는지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순종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첫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아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줄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조금 더 많이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PC방이나 다른 데서 놀고 왔으면은 그 날은 반드시 또 하나님의 말씀도 더 많이 읽으세요. 조금 더 안 읽으세요.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의식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내고 하나하나 그것을 우리가 해나가면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가 옮겨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뜻을 가지면 안 돼요. 나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불순종하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우리 첫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왜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 뜻을 가지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 뜻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뜻이 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따먹을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근데 뱀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것을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해질 것이다. 그 말을 갖다가 싹 듣고 나니까요, 자기의 뜻이 생겼어요. 그럴 것 같아. 진짜 저거 먹으면은 진짜 내가 하나님 같은 능력자가 될 것 같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아 하는 나의 뜻이 생겼어요. 나의 뜻을 생긴 여러분,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이 아담도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뜻을 가지면 안 돼.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왜 하나님은 세 가지의 기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줘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니까. 첫 번째 거 가지고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지면. 아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보고도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다,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올까요? 그만큼 마음이 완악해진 겁니다. 근데 마음이 완악해진 이유가 있어요. 왜 마음이 완악해질까요? 그것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떠나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한데 그 사람들과 지금 시대의 우리들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마음이 완악한 쪽에 가 있을까요? 누가 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맞아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더 완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멘? 아직 아멘 못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확인해 본 적이 없잖아요. 점검해 본 적이 없잖아요. 검증해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나는 믿는다. 이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종은 나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자, 모세가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모세를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어요. 아유, 한 발은 하나님께 드리고 한 발은 내가 할 일 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런 모세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100%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순종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할 수가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뱀으로,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때 모세에게 뱀의 무엇을 잡으랍니까?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 잡으면 큰일 나요. 위험해요. 그것은 상식입니다. 40년간 그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이 상식을 모를까요?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래. 내가 살고 있는 지식, 상식, 경험상 이건 아닌데? 그때 나의 것을 못 내려놓고 내 생각대로 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꼬리를 잡을 수가 없죠. 그러나 모세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꼬리를 잡습니다. 그 꼬리를 잡는 순간 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경험, 사실, 지식,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누가 더 똑똑합니까? 누가 더 많은 능력을 가십니까? 누가 더 대단합니까? 그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경험, 지식, 능력, 이건 하나님 앞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슬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지만 그것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 건 아니에요. 모세가 언제부터 하나님 능력의 도구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다고 다 능력의 도구가 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이 능력의 도구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나의 배경 이런 것도 안 봅니다. 나의 키, 나의 외모 이런 것도 안 봅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 시대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라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온전히 자기 것을 다 들여서 100%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사용되기를 원하는 친구 있다면 오늘 목사님과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하여 순종의 위력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많이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에 더 많이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만나는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